사사기는 타락한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세밀하게 그려주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세상과 또한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12명의 사사의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삼손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삼손의 최후의 장면을 살펴봅니다. 삼손의 최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먼저 생각할 것은, 여러분, 사사기에서 이 죄악의 사이클은 계속 반복되었어요. 그리고 더 깊어졌어요. 우리는 그동안 삼손의 생애를 살펴보면서도 그가 하나님이 세운 사사요, 특별히 구별되어서 나실인 사사로 하나님이 그를 자라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타락한 이스라엘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삼손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불길한 예감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삼손의 약점은 여자에게 약한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중에도 여자에게 약한 분이 계세요? 아니면 남자에게 약한 분이 계세요? 우리는 자신의 약점을 잘 알아야 돼요. 자신의 약점을 알고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점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알면은 대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점을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꾸준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장점은 계속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삼손은 여자에게 약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빠져서 살았어요. 삼손의 생애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세 명의 여자와의 그냥 관계가 그냥 그의 생애의 전부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삼손은 세 번째 여자 소렉 여인 들릴라를 만나는데 어떻게 됩니까? 삼손은 이번에는 쾌락이 아니라 그래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들릴라의 꿰매에 빠져서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모든 힘을 상실하게 되고 블레셋에 붙잡혀 눈이 뽑히고 결박되어 가사의 감옥까지 끌려가고 거기서 몇 돌 가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사사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지경에 빠져버립니다. 이것이 더 심각한 것은 사사기 역사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사가 패배한 장면이 삼손의 생애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더 심각한 현상은 이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3절부터) 우리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여러분 여기 보면 두 가지 뚜렷한 대조가 일어나요. 블레셋 사람들을 지칭하는 우리라는 단어와 삼손의 대조입니다.
승전가를 부르는 우리와 조롱당하는 삼손의 대조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죠?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를 우리에게 넘겼다. 다곤 신 앞에 성전가를 바치는 것을 볼 때에 결국 이것은 다곤과 하나님의 대조입니다. 다곤 신이 하나님의 사사를 잡아오게 했으니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곤이 다스린다고 그들은 선언한 것이죠. 그러면 누가 강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누구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까? 결국 블레셋이 승리의 근거를 다곤에게 돌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물론 지금은 다곤이 다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삼손 이야기는 이것이 끝이 아니죠.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전의 큰 제사 이후에 축제를 베풀었는데 거기에 삼손을 불러냅니다. 거기에는 다곤의 우상이 있었고 나라의 모든 방백이 모였고 그리고 그 신전의 지붕에는 남녀 3,000명가량이 있었는데 그들은 삼손 앞에 장애물을 놓고 보이지 아니하는 삼손이 걸려 넘어질 때에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기도가 나옵니다. 26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던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재롱 부리게 하였고 그를 중앙기둥 사이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때 삼손은 눈이 뽑혀서 소년의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소년에게 신전을 바친 기둥을 찾아서 거기에 내가 기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무대가 조성되고 이어서 삼손은 자기 평생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드리는 두 번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사예요. 그런데 그가 그 어떤 하나님의 종들보다 큰 능력으로 입히셨고 그리고 그를 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나실인의 자격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 삼손의 생애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가 두 번째, 평생에 있어서 두 번째 하는 기도예요.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것은 삼손의 회개기도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본문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기도합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한 번만 더 강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두 눈을 위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단번에 원수 갚게 하옵소서. 그렇게 문자적으로 접근하면 특징이 나타나죠. 원수의 대상은 블레셋이에요. 그런데 그가 원수 갚기를 바라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두 눈을 위하여서 원수 갚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러므로 삼손의 이 마지막 기도의 핵심은 자신의 두 눈에 대한 원수를 갚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신의 두 눈을 해친 그 원수를 내가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번역된 성경이 있어서 참 귀한데요. 근데 우리가 10년 전에 쓰던 게 개역 한글 성경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옛날 성경이 번역이 더 좋아요.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핵심이 뭐예요? 삼손의 기도는 자신의 두 눈을 뺀 원수 갚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재롱 부리게 하면서 기뻐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원수 같게 된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기뻐한 거예요.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보복하게 해달라는 것이 그의 삶의 마지막에 소원이었어요. 서로 원수 갚는 싸움이, 복수하는 싸움이 삼손의 마지막 싸움이었던 거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싸움이 들어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들어있지 않았고, 오직 하나,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그 일에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는 기도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우리 29절 30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30절 시작.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더 이상 눈이 뽑히고 힘을 쓸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 이제는 그 어린 소년의 힘을 의지하여 기둥을 찾고 그 기둥을 잡았을 때 그는 두 기둥에 힘을 다하여 손으로 껴안습니다. 그리고 두 기둥과 함께 신전이 무너졌고 그리하여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몰살당하였고 삼손도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뭐예요?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많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 뜻은 분명하게 이것입니다. 삼손의 죽음을 통하여서 삼손의 삶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기록하는 거예요. 사사기 기자가 삼손의 생애를 보면서 삼손의 생애를 요약하고 그의 죽음을 요약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가 죽을 때에 한 일이 살았을 때에 한 일보다 많았으면 그가 이 일을 살았을 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서 삼손이 죽을 때에 했던 이 일을 살았을 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삼손은 사사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패의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손의 최후는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요약하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부모와 민족의 한가득 기대를 받고 그는 사사가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신분을 저버리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오직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최후의 죽음도 개인적인 복수로 마무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손의 생애를 살펴볼 때 그것은 사사의
어울리는 삶을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살았던 타락한 인생, 실패한 인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블레셋은 어떻게 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미 결과는 나와 있죠. 사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블레셋은 무찔르셨고 이스라엘은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기를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삼손은 자신의 두 눈의 원수를 갚으며 죽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스스로 높이시며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잘못된 동기와 행동을 사용해서라도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친히 지키시며 블레셋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는 꼭 하나 확인해야 되는 것이, 삼손의 잘못된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될 것인지를 우리는 소망으로 가지며 오늘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또한 비전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세상 말에는 꽝 잡는 게 매다는 말이 있어요.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도의 삶의 태도는 결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성도는 모든 과정이 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과는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과정을 성도로서 정당하게 충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충성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을 때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개입하실 자리가 마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가 실패한 가운데서 개인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를 외면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실패한 삼손의 마지막 기도도 하나님은 외면하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하물며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겠어요? 지나간 일이지만 삼손의 그 감옥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 기도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원수를 무찌르는데 내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한 번 더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나는 모르지만 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의지하면 살 수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은 자입니다. 지금도 내가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그것으로 다시 족하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삼손 이야기의 마지막 한 구절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시작.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여러분, 여기에 흥미로운 단어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내려가다라는 단어와 올라가다는 단어입니다. 삼손의 가족들이 블레셋에 내려갔습니다. 삼손의 시체를 가지고 어디로 올라왔어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노아의 장지에 올라와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여기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는 여러분 기억나는 그런 사건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삼손의 사역의 첫 출발이 여기였어요. 그곳 이름이 마하네단이었어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사사의 직분을 맡기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삼손이 사사의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하셨죠? 우리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14장을) 보십시오. 그리고 13장 마지막 절 두 절이 있죠. 우리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13장 24절 25절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은 마하네단에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그렇게 시작된 삼손의 사역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삼손은 늘 블레셋으로 내려갔어요. 그것은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블레셋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결국 그가 죽었어야 마하네단에 올라와서 평안을 얻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려가다라는 말은 물리적인 의미일 뿐만 아니라 삼손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이었던지를 계속 보여주는 단어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라간 상태는 그러면 어떤 상태입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영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에 그는 올라간 상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에, 하나님의 영을 간구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 그는 내려간 상태가 되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영을 구할 때에 올라간 상태요, 하나님의 영을 구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때 그는 올라간 상태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는 올라간 상태요, 그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할 때 가장 올라간 상태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기준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성기를 이룰 때에, 올라간 상태일 때에, 바로 그때가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때요, 인생의 전성기를 경험하게 되는 때요, 인생의 전성기가 열리게 되는 때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거기에 순종할 때 성도는 올라간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약해도 하나님의 영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쓰임받은 결과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결과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은 결과에 대해서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쓰임받도록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결국에는 열매가 맺혀질 때에도 그 열매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우리 성도의 모든 쓰임받는 출발부터 과정과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써주신다는 그 사실 자체로 은혜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충성하였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잡아 주신 결과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말연시를 다시 맞이하여서 우리를 쓰시는 그 직분 주심 자체가 웬 사랑으로 웬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왕국의 놀라운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초대하는 것이니 감사를 드려야 되겠고, 지난 한 해 직분을 잘 감당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 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고,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에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이 자란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이제는 내 평생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여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실패의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겠고 하나님이 다시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터인데, 은혜 안에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영적으로 계속해서 깨어서 올라간 자리에 머무시기를 바라고, 그리하여서 영적인 전성기뿐만 아니라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그 은혜가 주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